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에 맡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의 평화로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손빛 깨끗 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가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과 육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근본 원조를 통하여 영원히 죽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자본죄를 통하여 이 시간도 죄인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사 가정 같은 교회와 교회 같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만행 성장을 시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5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승의 달을 맞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옥퇴밭이 되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과 나와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루살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우를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손길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 셋째 주 서성의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며 깨달아지며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근래 와서 많이 듣습니다. 교육 현장의 황폐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늘날의 교육 현장인 학교에 점점 인성교육이 많이 사라지고 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자녀 학생들을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해도 학부모들이 싫어하고 학생들이 반항을 하니까 그냥 지켜만 볼 뿐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빨리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초등학교만 다닐 때라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 집 한 집을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청소도 하고 준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방 중앙에 거기에 탁자를 색탁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석을 깔고 그 앞에 이렇게 부모님과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요, 선생님이 비록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끝까지 가만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듣더라고, 경청하시더라고. 그때만 해도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러나 존경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혹시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존경 좋아하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존경할 만한 교사도 없고 존경하는 인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육의 현장 속에서 일부 작용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생으로 들어가서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역사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6.25의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서나 또 전쟁에 참여했던, 또 전쟁에 참여하기를 이게 인정해 줬던 그런 나라에서 김일성이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에서 무기를 지원받고 나중엔 중공군까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적화 통일입니다. 통일하는 것 좋지요. 통일하는 것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거주하고, 본인이 원하는 꿈과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돼야지.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전공을 나는 이과를 하고 싶은데 너 문과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평양에 들어오지 마. 그럼 못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다면 또 감옥에 가. 이사도 함부로 못 다녀.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함부로 못 가지는. 그런 통일을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사관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만들기 위해서 쳐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 그리고 미군들을 동원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러면서 반미 사상을 가르치고 친북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성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가 성교육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특징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지요. 남자, 여자 성이 평등하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느냐. 신문에 보니까 존속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신문 기사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살인 사건의 존속살인 사건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면 5.14%입니다. 존속살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는 것을 존속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1%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전에는 더 좀 심한 것도 나왔어요. 어떨 때는 보면요 10%, 18%까지 올라갔어요. 어떨 때는 한목에 많이 나온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이 미국과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과 영국의 존속살인 사건은 1%밖에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자기 부모님을 해하려고 그러고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린치를 가한다든지 협박을 가한다든지 하면은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지가 스스로 죽여 부모님을. 어떤 사상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은 다양하게 분석이 되지만은 일단 자식들이 부모님을 살해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지금 이렇게 교육이 황폐화되었어요. 그러면 교회 교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5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50개가 어느 나라에 편성되어 있느냐 보니까 대한민국이 2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50개 중에 25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 통계를 내보니까요, 67.5%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농어촌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8, 90%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도시에서 인구들이 많이 집중하는 그런 곳에서는 주일 학교가 있고, 미자립 교회에서는 또 없고, 자립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주일 학교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지금 상당한 다음 세대, 우리 이후의 세대가 걱정과 염려가 될 정도로 교회에도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서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 들어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언급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온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피조물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묽은 형상들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가시잖아요. Go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대문자로 가시라고 God라고 써놨어요. 어느 성경에서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로 God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책, 영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 서적을 가르치는 그런 영문 서적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대문자 GOD를 쓰지 소문자 GOD를 쓰는 그런 신학 서적들, 경건 서적들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쓸 때 그냥 더불어서 같이 쓸 뿐이지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시고 신실하게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우리 어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때가 차니까 애굽의 노예로서 영원토록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야 될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백성들을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고 인정도 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께 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을 합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10번째까지 징계를 내리고 난 뒤에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거부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가라고, 바로가 먼저 막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가 많다라고 하는 노동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동력이 많다라면은 부가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한순간에 내보내줄 정도로 애굽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그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의 가정에 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장남으로 태어난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다 그날 저녁에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궁궐에서부터 통곡 소리와 울음 소리가 울리는데 동네마다 나라마다 그냥 어떤 시골마다 집마다 다 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집만 죽었다고 한다면은 뭐 우연찮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 국민의 집에 전부 다 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빨리 나가라. 너희들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그걸 누가 본 겁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다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도록 되는 일들을 그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보내주시기도 하고,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가 언급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배운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너희 후손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너 그거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다, 다
그걸 우리가 먼저 마음에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추상적인 단어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말만 하는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진실함과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몸이 되고 종의 신분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도록, 주님이 기쁨이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담아져 있습니다.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렇게 하겠다, 실천하겠다, 순종하겠다, 그 말만 들어.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그와 같이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그건 자식들이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식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늘 불순종해. 늘 부모님 말을 거역해. 부모님이 원하는 길 반대 길로만 다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은요, 부모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들, 올바른 말씀을 해주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어셉트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주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과거에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와 같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과 그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세마 교육으로 유명하죠. 세마 교육은 선생님에게 포커스 맞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 교육은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은 은혜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체험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교육을 이렇게 지금 시켜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녀들, 이 말씀은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경우를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역사적 사실적인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가르쳐 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면을 보면은요, 부지런히 대화를 나누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을 많이 읽어라, 성경책을 백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관한 말씀을 대화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영어 성경을 NIV를 요 본문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봤더니요,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를 임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임프레스라는 것은 감동, 감명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감동을 주다, 감명을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생각도 없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왜 안 해?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 내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고치면서 변화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쇠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랬더니요, 실패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먼저 내가 성경을 읽고, 먼저 내가 기도하고, 먼저 내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고 난 뒤에 1, 2개월 그걸 준비하면서 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야 되는데 내 놀러 다니고 유행가나 부르고 그냥 텔레비를 틀었다면 그냥 트로트만 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찬송가 부르자니 우리가 엄마가 무슨 정신으로 갑자기 찬송을 부르자 그러는 거냐?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 우리 어머니가 왜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느냐? 평상시 예배 시간도 소홀히 하고 예배 가서 잠만 자는 사람이 갑자기 예배 드리자고 하느냐?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그런 분이 갑자기 왜 성경을 읽자고 하느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당신네나 좀 잘하세요. 말은 아이들이 하지 않아요. 그 말 하면은 혼나니까. 얘들도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이 말하면 엄마가 나에게 칭찬해 줄 거다, 나를 싫어할 거다 다 알아. 싫어하는 일 안 하려고 그래.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 이 상황을 빠져나갈까? 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보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 전번부터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빠져. 그럼 다음 주일날 저녁에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일날 저녁도 약속이 있습니다. 선약이 있다 이거. 그래가지고 부모가 제의하는 그 아름다운 좋은 내용들을 다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몇 번 하고 억지로 하지 왜 앉아 임마. 저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그래가 되겠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또 장로님 또 생각해 봅시다. 야, 내가 장로인데 장로 아들이 이렇게 해가 되겠어? 남들이 우리 장로이라는 나를 어떻게 대단히 보는데 안 하면 네가 어떻게 돼? 내 아빠 망신시키는 거 아니야? 똑바로 와서 가정예배 드리자. 우리 권사님들도 가만히 하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오래 다닌 권사인데 내가 가정예배 안 드린다고 하고 이러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 목사님 가정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야, 드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다 교육은 망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것을 하시라니. 먼저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시라. 감동도 안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혼자 기도하세요. 엄마 혼자 예배 드리세요. 엄마 혼자 성경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 뜻은 감동과 감명을 주고 그 개인의 사람에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뭐가 좋은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나를 이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아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대화가 잘 통하는 자녀들은 좀 더 잘 반응을 해요. 근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애를 나오라 그러면 다 거부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집안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시범적으로 한두 달 잘 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성경을,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는 하셔야 되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더라. 그리고 전번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가지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너무 좋은 말씀이야. 성경 말씀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늘 감동이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 너무너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된다. 이걸 갖다가 간증을 쭉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같이 한번 나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가줘야지 그것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막무가내가는 절대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위에 어른이기 때문에 하라고 한 데서 무슨 돈을 주는 이런 관계, 그러다면은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요, 그냥 불치고 반발하고 튕겨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요, 그 단어 보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부지런하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에요.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명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은 능력이다. 한 번 가르쳐서 다 될 것 같으면 교육할 것도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한 번 가르친다고 딱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하면은요, 이 아이가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해요 하다가 한다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안 해보시니까 모르죠. 안 해요 하다가도 엄마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아빠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가지고, 싫어하는 것은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고, 좋아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 말의 모습이 나온다. 이게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변화지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 말했는데 괜찮아요. 계속 아빠의 소원은 이거다, 엄마의 소원은 이거다, 엄마 아빠의 바람은 이거다. 네가 잘 기억하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부족해도 너희들은 다 잘 되기를 바란다. 엄마 아빠는 연약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잘 될 줄로 믿는다 하고 자꾸 반복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3시 반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부터 들어와서 2시 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에 3시 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하면 4시가 되고요, 말씀 듣고 집에 가보면 5시 반, 6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예배가 다 끝나면 4시쯤이면 다 끝나요. 얼마든지 집에 가면 4시 반쯤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밥상 공동체,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자꾸 기회를 짜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캐서린이라고 교수가 왜 어린아이들이 똑같이 자라는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어휘력이 풍부하고 또 어떤 아들은 발표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가,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휘력도 단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발표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휘력이 풍부하고 자기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애들은 보니까
항상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항상 대화를 나누면서 밥 먹을 때 대화를 많이 한다 그래요. 밥 먹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앉아서 할 때도 이야기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한마디만 딱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야 그만해. 왜 그리 말이 많아. 조용히 해 그냥. 입 다물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만들고 뭔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는데 하지 말라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속이 좁아 들어가고 의의나 또는 생각하는 것을 점점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져서 의의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풍성하게 해준 아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쭉쭉 해주는 그런 가정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발표로 잘하고 자기 생각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항상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반 이상이 이미 다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갔는데 이걸 갖다가 귀담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요, 희망이 하나 딱 생겼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는요 어린 손주 손녀들이 있어요. 비록 내 자녀들은 이걸 몰라서 내가 못 가르쳤지만 우리 손주 손녀들한테는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 손주 손녀 이야기하는 것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들어주면은요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손주 손녀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깨우쳐서 우리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할아버지가 어릴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아플 때 어떻게 했고 여러 학교를 들어갈 때 어떻게 했고 쭉 설명해 주면 애들이 귀담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1만 스승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요 그 헬라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후견인을 이야기해요. 요즘은 후견이라는 존재가 별로 없죠. 후견이란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부모와 같이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데려다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한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이던스라고 나와요. 가이던스라고 나와요.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해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스승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티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스승이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도 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를 다루는 사람, 아이를 지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뒤에 가면요,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가 있는데 제자인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히브리 민족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 간의 지혜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의 아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면 그가 이웃의 아들을 낳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웃집의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아닌데 이웃집의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되고요. 그 이웃집 사람이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 가르쳐 주신 분이 낳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바라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파파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표현이 더 성경적인 겁니다. 이 교사라고 부르는 것과 또 목회자, 전도사,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요, 이런 파파라고 하는 단어가 더 성경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주고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아이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 겁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감시하는 자나 보호하는 자나 옆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남아있다 보니까 스승이 되는 것이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른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승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비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 문화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들 많지요. 존경할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가 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 존경에 2배 이상 더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지식 전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는 교사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볍게 대하시면 안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 목사님, 전도사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천국 가라고 여러분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할 사람으로 여겨야지. 그런 분들이 조그마한 허물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항상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에 대해서, 교회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정죄하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콩 심은 데 팥을 낳았던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빛과 소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가 나타나고 미래가 확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너를 들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부할지라. 시험을 이겨 승리를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노래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고 잘 선택하고 연행을 삼고 네 조심하라. 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죽지 말고 늘 찾기라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품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2번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님은 장경철 교수님이십니다.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강의를 제일 잘하는 교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번에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도전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저는 이분에게서 딱 느낀 건 뭐냐, 어이력이 어떻게 그렇게 풍부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직공사 같이 말을 갖다가 너무너무 잘하셔. 이야,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올까? 깜짝 놀랐습니다. 올 때마다.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을 햇빛 비치는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